사랑하며 삽시다. 표정이 사랑하는 표정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만 소리만 사랑이 아니라 표정에서 사랑이 풍겨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합시다. 시작. 세상의 분자고 흠에서 얼굴 펴질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얼굴을 화사하게 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쁠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며 살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장면들을 지금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한 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영상을 쭉 보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로 거의 우리 모두는 대부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바로 지금 인류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더욱 선명해지는 영상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처절한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인간 스스로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인간이 진정한 평등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다 처절하게 실패한 공산주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실패를 우리는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꿈들이 산산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는가? 뭡니까?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인간 이해에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의 해석에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력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 진정한 평화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을 외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소망할 수는 있고 갈망할 수는 있고 목말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등과 평화는 이루어낼 수 없다. 지금까지 이것들을 이루게 한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혁명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혁명의 주체가 그 다음은 혁명의 대상이 되어 또 다른 혁명을 일으켜내는 피 흘림의 반복.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왜 그럴까? 왜 꿈을 꾸고 아무리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계 만들어보자 하는데 왜 이렇게 무참하게 깨어지는 건가? 바로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영향력을 영적인 세계에서 미치고 있는 곳이기에 결코 이걸 이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뭡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올림픽 개막식을 통하여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많아요. 왜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까? 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로부터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함몰되어서 전전긍긍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인류가 어떻게, 지금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시점에 도달해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그럴싸하고 그래서 현란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바로 벌라방들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다 죽은 줄 알면서도 그 화려함에 취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지금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말씀의 길을 따라 이 잡다한 세상의 것들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미혹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미혹.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참으로 어둡고 칙칙하고 만만치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그 손길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너무 잘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이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까지 자녀들이 이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당시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하여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세상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는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로 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겁니다. 왜? 육은 악하니까.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육은 악하니까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당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육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다라냐,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가 입은 몸은 환상이다. 그 악한 육을 입을 수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육을 입어서도 안 되고 입을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환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이 부인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구원은 영지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예요. 영지로. 즉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영향력이 당시에 대단했어요. 대단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의 사도들의 그런 말씀에서는 계속 이 이단에 대하여서 지금 아주 경계하라, 경계하라. 그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래서 경계하라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뭐가 지금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그리스도의 교훈. 즉 이단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 가르침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나쳐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지나쳐. 이 지나쳐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앞서 나가버리다, 울타리를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지나쳐 그리스도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나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들, 이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바로 이들을 실제적으로는 영주주의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 속에는 누가 모시지 못한다.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은 당시에만 있었을까? 이러한 이단은 당시에만 있었을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수없는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할 것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극성스럽게 이들이 등장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진 이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경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바로 아주 여기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어요. 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 바로 그들에 있어서 일명 이 짝이라는 거, 소위 짝이라는 걸로 성경을 맞춰 들어갑니다. 이럴 때에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 짝이라는 걸로 말씀을 맞춰 들어가는데 기존 교회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나쳐 그리스도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전형적. 그리스도 교훈을 벗어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지나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영상을 통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이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서 정말 아리까리하게, 정말 속아 넘어가기 쉽게 이 영상을 통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곳이나 여기저기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아무 곳이나 그냥 예수님 말만 나오면 오, 여기가 아주 은혜스러운 곳인가 보다라고 여기저기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자만과 교만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항상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벌써 이미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의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자만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데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양들도 자기 우리가 있고 자기 목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 따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라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시대에 따라서 그때에 맞게 교회들을 세워나가신다라니.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먼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교회를 설계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데 거기에 뜻하시는 목회자를 보내고 또한 그 교회 성도로서 이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로 그 교회로 보내셔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때가 되어 모습을 드러냄과 여기에 이미 주님의 계획 속에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내가 속한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필요한 말씀을 강단없도 선포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각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도록 이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바로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 나가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는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씀은 너무 많이 하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이 없다.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말씀은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게 말씀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삶이 없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적인 호기심이 채워지면 그것이 마치 믿음의 성숙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한 어떠한 새로운 말씀을 딱 알게 되고 지적 호기심이 딱 채워지는 순간 뭔가 믿음이
왜곡되어진 것 같은 착각, 이것은 사단의 속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은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아멘.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능력에 있다. 그럴 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며 말씀 훈련을 땀을 쏟아 해야 된다. 여러분, 한순간에 천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주어진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한테 무감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시키는 피나는 땀 흘림, 이럴 때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내 스스로의 이 변화 속에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낀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 주일에 선포되고 수요일에 선포되고 새벽마다 선포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시키며 내 사역의 현장에서 그냥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뜨려 부수고 내가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시키는 땀 흘림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갈 때 우리는 결코 여기저기 기웃거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계획 가운데 설계 가운데 있었던 분들을 모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부터 11절, 요한일서 1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을 이야기할까요? 앞에서 교훈 하나 나왔었죠.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바로 즉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자,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나누지 말라. 굉장히 냉혹하고 차갑고 매몰찬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요한 1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귀가 아프도록 사랑의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는 말로 계속해서 사랑했는 말씀, 또한 그리스도의 교훈 중에도, 즉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중에도 사랑은 넘쳐나요. 이 사랑의 말씀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 교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했고 교훈에도 이러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것과 어떻게 느껴져요? 상반되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냉혹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여기 뭐가 있는 걸까? 이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데 왜 이건 또 뭐지? 여러분,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메시지 속에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깊이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때 상황.
그때 상황은 어떠했냐면 초대교회 상황이죠. 그 당시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혼권의 사명이 강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분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들을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 성도들은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어요. 이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문화였어요. 자,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전하지 않고 이것은 너무 귀한 거야, 우리들끼리만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감추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을 했을까요? 전달을 했죠. 오늘 이단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단들 이거는 우리 귀한 거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라고 하십니까? 막 열심을 다하여 전도합니까? 자기들 교리를 가르칩니까? 열심을 다하여 자기들 교리를 전합니다. 막 집까지 쫓아오고 얻어맞으면서도 막 전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더 열심히 전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분위기가 이러한 분위기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도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소소하고 말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좀 더 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어떠한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 요한 1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영지주의자들도 처음에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다. 그러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공동체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어떠한 말씀을 하느냐? 바로 그들은 이 뿌리가 다르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영의 세계에 있어서 뿌리가 다르고 소속이 달라서 그렇게 나간 것이다 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뿌리가 다르고 소속이 달라 나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나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교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관계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 집으로 찾아와.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하게 될까? 정이 있잖아. 지난 정이.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정, 이런 것들이 우리 표면적으로 있는데 깊은 영의 세계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혹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의 세계에서는 미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멀리하라냐. 멀리하라. 바로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들과 인사도 나누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차원의 이야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뭐냐? 우리 그냥 같이 걸리고 다 죽자 이럽니까? 아니면 격리시켰습니까? 예? 여러분, 가족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시켰잖아요. 한 방에다가 딱 들어가 있으라 하고 화장실도 여기만 쓰라 하고, 그래서 다른 식구들과 접촉을 딱 차단시키죠. 그리고 밥도 문 앞에다 갖다 주면 쌌다 갔다가 밖에서 먹고 내놓으면 그 다음에 마스크하고 이게 장갑 끼고 가서 그런 갖다가 세척기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왜 그래요? 미워서 그럽니까? 전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식구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계예요. 경계. 이 전염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계가 더욱 강력해야 되는 거죠. 강력해야 돼요.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들을 집에 끌어들이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차원의 이야기다. 근데 우리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들 그냥 변화시키면 되지 왜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까? 두루락해서 그냥 탁 깨뜨려 부수시고 변화시켜서 그냥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 되지.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깊이 관찰해 보면 신앙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숙돼. 보면 세상에서 막 큰 소리 친 사람 있죠. 딱 현장에 제대로 딱 부딪히면 어때요? 먼저 도망가.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지 말라니. 집에 들이지 말아라. 인사하지 말아라. 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려 하는지. 여러분, 이 땅에 부모들도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위험한 곳에 가면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이 땅을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얼마나 신경이 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이 험하고 거친 이 땅,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흠없고 상처 없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시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드리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바로 경계하고 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려는.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하신 하나님.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또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받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셔서 작은 세상의 것들로 어두워지고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 이 사랑에 힘입어서 내를 향하는 힘참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2번 시작.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터치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번 시작.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보이는 세상 것들로 지쳐 힘겨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이제 오직 그 사랑에 매인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